내가 그 유튜브 나오는지 봐줘. 혹시 지금 저거 나오는지? 네. 얘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꺼졌어. 오늘도 좋지요.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다는 거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예배하면서 또 함께 일주일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릴까요? 사도신경으로 같이 고백할게요. 다 함께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샬롬으로. 샬롬. 잘 지냈죠? 평안했죠? 잘 살아있니?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은 안 해도 되니까 서로 좀 바라볼까? 저 뒤에도 있잖아 우리. 그렇지? 예찬아, 덕준아, 혜준아, 샬롬이야. 샬롬이야. 우리 유튜브로 또 혹시 보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함께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참 지냈는지 어때요? 요즘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요즘에 살기에? 요즘에는 또 힘들어요? 네. 힘들고 재밌고 여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가장 여러분에게 들리는 어떤 그런 소식들 중에 여러분이 신경 쓰이는 거 코로나도 있겠고 코로나 때문에 혹시 좀 짜증난다 하는 거 있어요? 뭐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좋은 것도 있나? 좋은 게 온라인이라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코로나가 굉장히 일상이 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가운데는 나도 마찬가지지만 좀 많이 좀 이제 무뎌졌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솔직하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한 가지 새로운 거는 이상하게 마스크를 벗으면 이상한 거야. 혼자 있는데도 마스크를 안 쓰면 너무 허전한 거야. 마스크를 쓰면 불편한데 숨 쉬는 거 불편한데도 안 쓰니까 더 불편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참 무엇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지만 그거 안 쓰길 원해요. 그 있죠 뭐죠? 까먹었다. 방독면 같은 거 안 썼으면 좋겠어 사실은. 그렇잖아. 그거 쓰고 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더 좋아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 그런 마음을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참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막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그 넘어서에서 항상 우리 구름이 꼈을지라도 그 구름 뒤에 뭐가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아침이야. 근데 구름이 꼈어. 해가 안 보여. 구름 뒤에 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 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존재니까 우리 이제 서로 좀 축복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러볼까. 오늘 기타 한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을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또 말씀이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할 때는 가사가 잘 안 보일 수 있겠어. 그렇죠? 나 때문에. 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좀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 그 원곡을 한번 찾아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여성분이 부르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정말로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바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그래서 오늘은 함께 준비한 말씀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한 5주 후면 성탄이 있는 주간이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마태복음, 다음 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같이 보고서
그 다음에 성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그렇게 하면 이제 올해 2020년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마태복음은 전체를 다 볼 수 없지만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어떠한 주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가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마지막 말씀인데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고 나누겠습니다. 같이 함께 나눌까요? 준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들어봤죠?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제목이 천국을 여는 구원자예요. 천국을 여는 구원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우리 큐티 말씀을 이제 역대 하의 말씀을 쭉 보면서 사실 솔로몬이 끝났어. 솔로몬이 끝나면서 나라가 분열되고 뭐 여호사밧이 나오고 아사왕이 나오고 하면서 그 왕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 타락하면서 점점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분열되면서 타락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요즘에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나눌 말씀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를 좀 보려고 해. 사실은 간단하게 볼 책도 아니고 사실은 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다뤄봅시다. 자, 첫 번째 볼게요. 그렇죠. 딱 놔두면 돼요. 자, 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책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에만 시작하잖아요. 그건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마태복음이 첫 번째가 됐을까를 이야기할 텐데 그 마지막에 있고 자, 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책은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라는 게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딱 마치시고 침묵했다라는 침묵의 시간들이 400년 이상 있었거든요. 그 뒤로 그러니까 말라기 끝으로 5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인데 마태복음은 자 히브리어 예전에 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 사용했던 언어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히브리 언어예요. 왜?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라고 이제 있는데 지금은 사용 안 해요.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보긴 했지만 너무 어려워. 암호 같은 글자들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들. 그래서 그런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었는데 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구약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 로마 헬라어라는 그리스어가 헬라어가 이제 등장하면서 모든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러분 써있지만 헬라어로 뭐라 부르냐면 마타이온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마타라고 하지만 마타이온이라고 해요. 마타이온 뜻은 마태의학이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누가 썼냐면 알지만 마태가 썼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태가 누군지 알죠? 마태가 누군지 마태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 직업이 우리 삭개오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같은 민족에게 별로 이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그런 세리였다는 거죠. 세금을 받고 그런데 정당하게 받지 않았어요. 로마에 갖다 줄 것 말고도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받았던 그래서 같은 민족들에게 많이 미움을 받았던 삭개오 이야기 알죠? 삭개오가 그래서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거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찾아간다 했던 사람들이 욕했던 거 그런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마태였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했는데 마태 역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았겠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도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도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마태였기 때문에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 독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 쓴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책. 그래서 네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 왜 첫 번째 나와 있냐? 사실 기록된 순서를 보면은 마태복음이 맨 처음이 아니에요. 쓰여진 순서에 의해서는 마태복음이 처음이 아닌데 왜 성경책에 처음에 나와 있냐면 구약, 자 보여주세요. 한번 클릭하면 돼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로 마태복음이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첫 번째 기억나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쭉 해가지고 누구 자손이고 누가 누굴 낳고 해가지고 마치 구약의 이야기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족보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의 어떤 연결성, 말라기로 끝이 났지만 구약을 이어서 쭉 오는 대표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신자들이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위치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구약에서 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했던 그 이야기들과 연결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 마태복음이 그걸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쓰여진 순서는 첫 번째가 아니지만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 온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혹시 마태복음이나 우리 성경 그 마태복음의 이야기 중에 전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하는 사람 얘기해 줄 수 혹시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 중에 이건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자, 마태복음에 곧 다음 페이지 나올 텐데 아직 보여주지 마요. 자, 나올 텐데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건 마태복음에 있어요. 아주 유명한 게 하나 있어. 아주 유명한 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이 아닌 동산 같은 데 올라가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는 산이라고 표현하지만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복에 대한 설교도 하시고. 자, 여러분들 기억을 살려주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자, 마태복음에는 총 5가지의 설교가 나와요. 자, 5가지의 큰 설교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거 들어봤죠? 산상수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긴 해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야기들의 내용은 구약에서 나왔던 율법들보다도 굉장히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구약보다 신약이 더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구약보다 신약이 더 어렵다. 신약의 분량은 되게 작은데 그 많은 구약보다 굉장히 어려운, 그러나 더 중요한 것들, 그러나 우리가 꼭 못하지만은 않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너희들 할 수 없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야만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어떤 설교가 있냐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생각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라는 곳은 모이는 곳이 맞지만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는, 흩어져야 되는 그러한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 모였으면 예배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나가서 예배해요,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서 예배합니까,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또 반대로 삶의 예배가 안 된다면 교회 와서 사실 예배가 되기 힘들어요.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시고. 자, 세 번째. 이것도 유명한 말씀인데, 천국 비유라고 해서, 여러분 이 찬양 알죠? 천국은 마치, 알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화, 뭐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다 판다는데,
여러분 그거 가사가 좀 약간 위험해요, 그렇죠? 집하고 냉장고 다 팔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 뭐 심하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정말로 그 정도 가치가 있다, 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사실은 그런 걸 비교할 게 사실 아니죠. 사실 비교할 게 아닌데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중요한 설교를 하셨어요. 뭐냐면은 하늘나라 시민, 우리가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인 거 알죠? 아직 안 들어갔지만 예비 입주자, 예비 분양받았다는 거 알고 있나요? 아직 못 봤지만 굉장히 좋은 곳에 우리는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하늘나라 시민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은 바로 용서다. 용서.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용서. 용서. 여러분 어디까지 용서해 봤습니까? 어디까지? 또 어떤 것까지 용서를 받아 봤습니까? 어떤 제자가 물어봐요. 예수님, 얼마큼 용서를 해주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쉽지 않았어요. 뭐 70번씩 7번 그 이상 사실은 끝까지 용서라는 거거든요. 근데 용서는 여러분 용서를 해주고 나도 용서했으니까 내가 근데 기억하고 있다? 다음에 또 그러면은 이런 건 용서가 아니죠. 용서라고 했다면 있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물론 기억은 남아있겠죠. 그러나 용서했다면 용서해주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거든. 그게 더 힘들어. 사실은 용서해주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고, 이제 또 5번째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과연 천국 시민으로서 같이 하늘나라에 함께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19장부터 25장까지 나오고,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칭찬하시는 이야기,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기억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제발 모이는 건 좋은데 모여만 있지 말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 가르쳤던 거, 명령한 모든 것들을 똑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하시거든.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 분명히 가르쳐서 똑같이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폭력이 사용되면 될까 안 될까? 강요가 사용되고 무력이 사용되고, 그렇죠? 힘이 사용돼서 안 하면 죽는다. 이게 되면 안 되잖아. 물론 안 지키면 죽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어떤 이유로, 전파한다는 이유로, 선교한다는 이유로, 전도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적 없거든요. 하나님이 물론 어떤 때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봤죠, 여기까지?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여러분 시간 내서 천천히 이제 읽어볼 시간이 있을 텐데, 읽어보면 크게 2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사실은 지상명령. 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정말 그 거룩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잘못 지키면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폭력들이 일어나고 이전에 어떤 많은 역사들이 있죠. 자, 2번째, 그런데 얘들아 이런 말씀도 있다.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한 가지인데 7장 12절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뭐냐? 이게 어디의 기본 정신이냐면 율법서, 구약의 기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게
바로 이미 구약 시대부터 율법에서부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텍스트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그런 정신이 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한 가지만 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을 여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착하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뭐 이렇게 누구한테 용서받을 일이나 누가 여러분에게 나쁜 일을 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그러한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러한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 말씀 앞에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랑하라였고 용서하라였거든요. 항상 그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또 교회가 이 땅에 온전하게 살아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부터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또 전도사님 같은 경우 어떻게 여러분을 또 만나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또 알려주고 함께 나눌까. 우리 청진기 여러분 이거 타이틀 여러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정말 그 진심을 듣고 싶어 하시고 진리를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여야지 여기 뭐 다른 게 붙으면 안 돼요. 이렇게 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우리가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함께 힘내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또한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자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이 다 보게 되리라 우리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이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또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코로나 그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구름이 꼈을지라도 그 구름 뒤에 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으면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또 건강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누구 하나 아프지 아니하도록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렇게 지켜 보호해 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좀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고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소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같이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됨을 주님 고백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만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삶으로 나아가서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 헛된 생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그렇게 지켜주세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관계가 어렵습니까? 주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들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 하나님 참 좋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시고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참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또 짜증나기도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학업 가운데 또 앞으로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떠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중학교의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준비한 예물들 주께 드립니다. 주님 그 손길마다 주님 그 발걸음마다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또한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온전히 맡겨드리고 의지합니다. 건강함 주시고 영육간에 온전히 강함으로 또 다음에도 만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이 될지 아직 모르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상황마다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또한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한 가지 광고, 매주 하는 광고지만 우리 다음 주에도 예배는 똑같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단계가 또 이제 모르죠.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알죠? 안전하게 또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는 건 좀 절제하고 있으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또 우리가 잘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카톡이라는 공간 또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 좀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조금씩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다른 것들은 또 준비하면서 우리 광고하도록 할게요. 특별히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이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한 주간 소망 가운데 또 서로 사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고요.